오늘은 질문과 답 시리즈 24번째 선한 영향력 복받은 자, 복받은 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한 그 선한 영향력의 사람, 만약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 빼앗겼죠. 노예로 다 가서 사는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거하게 합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을 때 주신 말씀인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명의 뜻은 두 번째 율법,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 사람이 한 번 부탁해서 잘 안 되면 재부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한 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원하고 부탁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 바꾸어 말하면 이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속에 제가 쭉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원할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면 족하다, 이 정도만 하면 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베리굿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좀 우리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해드리면, 불일치가 일치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첫째 보니까 2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역시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싶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 교회 가운데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복의 모든 종류가 나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쭉 말씀하십니다. 물론 1절에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뛰어나게 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베라카, 이 원어에 보면 베라카인데 이걸 보니까 축복, 또 복을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 복복이죠. 복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축복을 할 수 있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복할 때에 이 복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복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수동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수동태죠. 그래, 이 모든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내가 무엇을 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복을 어떻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2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읍 또 들에서도, 과거에는 들에서 다 뭐 신고 거둬들이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읍,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데서 복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에, 그러니까 직장, 무슨 하는 일이죠. 거기도 복을 주신대. 내 손이 머무는 곳마다, 손이 터치되는 곳마다 거기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토지 소산, 그게 4절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몸의 자녀와, 부모는 뭐니 해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내 성공보다는 자녀의 성공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 자녀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 자, 하나님께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에 복이 와야 돼요. 뭘 심을 때에 여러 가지 이 깐북이라든지 이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그냥 싹 이 논에 심은 모든 게 절단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에 복 주신다. 그리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새끼가 태어나면 죽는 게 아니라 새끼가 복을 받으니까 이제 소가 되고 이제 양이 되고 이렇게 자꾸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광주리에 먹을 것이 있잖아요. 떡 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야, 여러분 집에서 나가도 복이 된대요. 나가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다 복이 된다. 들어오면 어디예요? 집이죠. 들어와도 복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나가도 나가 머무는 곳에 복이 되고 들어오면 들어온 곳에서 복이 되고 이건 그야말로 이런 사람은 복덩이라 복덩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면 직장 가면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어디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이 복을 받고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사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복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내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된대. 복을 내려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옛날엔 곡간이 있었잖아요. 큰 벼라든지 고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거를 다 추수해가지고요 큰 곡간을 만들어 거기에 다 적치를 해놨어요. 그게 창고입니다. 그게 곡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은 한 10개 정도 있는데 봤더니 다 공이야. 여기도 빵이고 저기도 빵이고 다 빵빵빵 다 총을 쏘가지고 다 구멍을 내놔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명령하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 창고 이 통장에 하나님 명해 주세요. 그 명해 주면 거기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복을 받아야 된다. 땅. 그 땅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민이에요. 성민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과 또 4절에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거를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상을 많게 하신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까지 말하는 건 다 육적인 거예요. 토지 소산 또 여러분 몸의 소생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덕방주 그릇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인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이 있다 그러면 많은 것에 해결될 거예요. 돈만 있어도. 근데 사람은 돈 먹고 사는 거 아니죠. 그 먹고 살아도 짐승들은요 1차적인 것이 해결되고 2차적인 것이 해결되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실컷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주위가 두렵지 않으면 만족해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려도 뭐가 없으면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육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는 말 속에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하늘의 성질은 그야말로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이런 것들이 하늘 보고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것까지, 정신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여신다는 표현을, 비를 내린다는 표현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비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렸다는 것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 꾸어주는 인생이에요. 꾸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채권자로 살지언정 채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조금 돈을 빌려가면 은행에서 계속 그 교환원들이 전화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카드값 갚으세요, 무슨 빌려간 돈 갚으세요, 이게 계속 독촉하면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꾸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넉넉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제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가 필요한 만큼 꾸어줄 수 있다면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부터 내 통장에도 뭐 이 정도 액수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제가요 10억을 구하거나 100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필요로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없어도 그게 그냥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선 선교하겠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 몇 억이 되든 몇 천이 되든 몇 백만 원이 되든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할 때 여기도 넣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원하잖아요. 아이고 그 어떤 목사님 엄마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이고 돈 있으면 먹고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는데 그분이 94세까지 살았대요. 왜 94세까지 살았냐 그랬더니 돈 먹고 죽어야 되는데 먹고 죽을 돈이 없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94세를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거, 달마다 그냥 딸랑딸랑 손에 진동이 오고 돈 좀 쓰려고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진동이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들이 원하는 것마다 줄 수 있는 것, 그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잠언 30장 31장을 봤는데 그게 아굴의 기도가 30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 그렇기도 합니다. 왜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외면할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할까봐 너무 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육은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인생 될까봐 하나님, 너무 부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난하게도 구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대로 공급해 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참 이 기도가 굉장히 훌륭한 기도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꾸어주는 사람이 될 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되는 거. 하기야 뭐 다 머리 되면 누가 몸통 되고 누가 꼬리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꼭 뭐 제일 뭐 우두머리가 되라 그런 보다도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인정받고 필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거 머리 아니겠습니까? 꼭 뭐 어디 가가지고 항상 1등 돼야 되고 그럼 다 1등 되는 거라면 누가 중간 되고 누가 꼴찌 됩니까? 꼴찌 되는 사람이 있어야 1등 되는 사람이 있는데 꼴찌라도 그게 밀리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꼴찌를 공부는 꼴찌해도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공부로서는 꼴찌가 될지 몰라도 꼬리가 될지 몰라도 영향력 면에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자,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 TV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울부짖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서디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웃으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될지언정 울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는 소리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힘든 거를 그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군들이 많아요. 물론 내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많은데 그게 꼭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질병, 이거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모두가 암의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팍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이 우리도 알지 못할 사이에 들어왔다가 한 길로 살짝 도둑놈이 뭐 소문 내고 들어옵니까? 아주 문도 살짝 열고 주인들 모르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도둑이야 하면 이 사람이 한 길로 왔다가 들어오는 길로 간 게 아니라 도둑이 하는 순간에 그냥 창문이고 뒷문이고 앞문이고 들어온 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막 어디든지 뚫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36개 하게 만든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질병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질이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죽이는 경우 있어요. 이런 모든 적들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게 한 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살짝 조용히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둑이야 강도야 이렇게 딱 외치는 순간에 그 정체는 7길로 도망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소리칠 때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 있는데, 자, 짤막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 받는 비밀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부탁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복을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들으면 그 복은 이걸 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복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율법 말씀. 그 모세오경을 줄이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라도 우리가 잘 듣고 듣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면 바로 못 들으면 바른 행함이 안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청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보더라도 위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자, 여기도 나오는데 내 앞에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긋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아래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또 일맥상통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짧게 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원통 그대로 큰 통으로 흘러내려오게 하려면 결국은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시험을 잘 보는 아이와 잘 보지 못한 아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가 하면 문제를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문제를 잘 읽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면허 시험 본 사람들 알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도 그때 1종은 2종은 70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1종은 80점인데요. 저는 1종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2종을 보려면 70점. 이건 공부 안 하고 가도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두 문제 때문에 2종도 공부해야 되고 1종은 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한 문제, 한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문제를 읽어보면요. 문제가 이해되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덤벙덤벙 읽고 찍다시피 그냥 2분 내리 다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죠.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은 답을 다 피해가. 왜 그러죠? 문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문제를 잘 안 읽어요. 대충 자기 머리로 하다가 그냥 찍다시피 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마라고 하는 말인데 기본 어구는 듣다. 그런데 이제 경청하다라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오베이라고 하는 순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의
누구는요,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 귓구멍이 뚫려가지고 말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잘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청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순종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경청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사람이요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망하는 것은요,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돼요. 망하는 사람은요, 귀가 얇아요.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요, 귓밥은 두꺼운데 귀 자체는 얇아요. 어디 가가지고 전철 타면 꼭 뭐 물건, 요즘은 물건 팔지를 못해요. 물건 팔려고 딱 올라오는 순간에 누가 신고해가지고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강제로 내리게 하차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 방송이 나와요. 전에는 이제 그냥 물건 이렇게 하거든요. 앉아서 들어보면, 아니면 서서 들어보면, 안 사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얘기하는. 이거 10,000원짜리인데요. 이거 원래는 1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서 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요. 사가지고 이것 좀 뭐 맞추는 거는 좀 끼 맞추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풀어제껴 놓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수원역까지 오는데 빨리 맞춰보고 싶고 막 그런데 못 맞추잖아요. 그래 와가 내리자마자 그냥 한 구석에서 맞춰보면 맞추는 순간에 고장나버려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이 물건 팔려고 1,000원짜리 팔려고 500원 주고 팔려고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500원짜리 한 개 사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서 사주기도 하는데, 전에는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 김장하는데 이 동그란 거 이 양념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인데 얼마나, 사면은 꼭 돈을 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돈을 현찰 가지고 좀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주머니 돈을 안 넣고,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카드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데 어떻게 카드 되냐고. 요즘은 카드 다 됩니다. 그 사람들 카드 꼽아가지고 바로 그냥 결제됩니다. 전에 그런 기능이 없을 때 사고 싶긴 한데 사지는 못하고 해서 그 카드는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데 카드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가 복된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복이 안 되니까 실제로 삶의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불일치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니까? 그러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너희 주시겠다면 이 모든 복을 다 하나님께 묶음으로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복 받는 비결은 뭐냐? 지켜 행하는 것. 자,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한 거 지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듣는 말씀을 듣다, 청종하다 라고 하는 말 속에도 오베이라고 하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지킨다 이런 말은 준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말이에요. 유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번 바짝 그냥 번개불에 콩 튀겨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지속해 나가는 거. 이게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짝반짝은 순종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 순종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아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뭐냐? 만들고 형성하다 이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서 2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3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 중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고 나만 장군도 첫째는 순종하지 못해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는데 그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하는 걸 강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뭐 계획은 거창하게 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저렇게 헌신해야지 계획만 엄청나게 계획만 세워서 그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가끔 언행일치지 행언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언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건 중요하죠. 어떤 사람 말은 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요. 일치가 안 돼요.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먼저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아니라 행언일치. 무조건 하고 싶으면 무조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수영을 하고 싶으면 계획 세우면 안 돼요. 배영은 이렇게 하고 자유영은 이렇게 하고 뭐 물하면 어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론 알려줘요. 근데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근데 수영할 수 없을까요? 없어요. 수영은 저는 어디서부터 끝까지 아무리 멀어도 다 건너갈 수 있는데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어릴 때 그 연못에서 물구경하는데 누가 친구가 발로 밀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안 죽으려고 살다가 막 손짓 발짓 하다가 떴어요. 그게 수영이 아니라 전문 그 수영이 아니라 물에서 뜨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해보고 하나님께서 후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줘가지고 어제 바로 샀어요. 결단하는 습관이라는 책. 거기 보면 사람이 습관이 있는데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을 바꾸려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바꿔야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책의 핵심은 뭐냐? 행동부터 해버리라. 그리고 습관이 바뀌어지는 걸 그냥 있으면 바뀌어진다. 만날 정리해야지 이렇게 정리해야지 저렇게 정리해야지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그 논문을 써서 막 이렇게 크게 그냥 써놨어요. 그런데 책 한 권 또 바로 뽑지 않아. 천년 만년 가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계획 없어도 돼. 그냥 정리하면 돼. 누가 우리 어제 전도방 그걸 보면 안 되는데 그걸 문 열어보고 봤어요. 그래서 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저거는 정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당근전도 할 때
거기서 복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직접 주는 거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남들 보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뭐 문이니까 열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어느 사람 열어보면 완전히 거기가 완전히 그냥 누가 거기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게 돼서 되겠어요. 이것도요, 정리해야지 첫날 만날 해도 정리 안 됩니다. 뭐 하나라도 뭐 옮기고 뭐 하는 거, 행동이 중요하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동해야 된다. 너가 지켜야 된다. 너가 행해야 된다. 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첫째는 복받는 비결,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복 다 주겠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위에서 복 준다고 다 얘기한 거 있잖아. 너희들 그거 원하지?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단 귀로 말씀 잘 듣고 내가 말한 걸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우상 섬기면 안 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앞에 놓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보이는 불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우상에 속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곳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영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그 누구도 놓지 말라. 그게 10계명의 1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다. 내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았고, 자기의 명예와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인생이 잘 되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청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은 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앞에 놓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 앞에도 하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이렇게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일치해야 된다. 딴 데 눈 돌려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